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만 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같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는 자들의 고백, 우리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불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명선언문은 그리스도 교회가 걸어갈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 알려주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또박또박 우리 한 목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소중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제 의식을 갖고 서로 섬기는 교회, 세상에 나아가 칭찬과 존경을 받는 성교적 제자의 삶을 살며 예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읽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우리 18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13장이네요. 네. 13절부터 37절까지인데 다 읽지는 않고 우리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4년째 되던 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사네립은 성벽으로 굳건하게 둘러싸인 유다의 모든 성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사슴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곳에서 떠나주십시오. 그러면 요구하시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히스기야에게 달랑달랑과 금 30가락의 요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사네립에게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문 기둥에 자기가 입혀놓은 금을 벗겨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군대장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며 히스기야 왕을 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윗 연못에서 흘러나오는 물길 곁에 멈추어 섰습니다. 윗 연못은 빨랫집 밭으로 가는 길가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자 엘리야kim과 세나와 요아가 그들을 맞아 나갔습니다. 일결의 아들 엘리야kim은 왕궁 관리인이었고 세나는 왕의 서기관이었고 아사랴 아들 요아는 역사기록관이었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전하여라. 너는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을 믿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하기를 받는 것이 이만 가지고 되느냐? 너는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아멘. 네,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힘써 여세 동안 일했고 하루를 거룩한 안식일 또 주일로 우리에게 명하셔서 우리의 영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우리의 정서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쉬게 하여서 6일의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 날을 제정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쉬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하고 또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무엇을 판단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러나 이 예배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하심을 기억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면은 제가 쉬는 걸 못해요 라고 한번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잘 놀 줄을 못하는 것이겠죠. 잘 쉬는 거, 그러니까 노는 거를 잘 못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쉬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노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참 그걸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쉬면 되잖아요. 네, 맞아요. 쉴 수 있습니다. 쉬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쉬는데 생각은 못 쉰다는 거죠. 쉬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일이 생각이 나고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에 사고는 계속 돌아가고 이거는 진짜 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제 기억으로 정신도 쉬고 마음도 쉬고 영적으로 쉬어보는 날이 참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제 친구 동료 목사님들이 저한테 늘 했던 조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그런 얘기였어요. 목사님은 좀 잘 쉬셔야 됩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저한테 좀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속으로 뭐라고 욕한지 알아요? 게으른 사람들. 목사가 어떻게 쉬어? 이렇게 좀 생각했던 스타일이었죠. 쉬긴 뭘 쉬어? 내가 열심히 해야 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게 인생이 아닌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일을 겪다 보니까 그럼 내가 왜 못 쉴까라는 생각을 좀 근원적인 질문을 좀 해봤어요. 왜 못 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은 하고 있는 그 일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못 쉬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또 한 가지 그거는 겉이고요. 두 번째는 왜 못 쉬냐면 내가 일을 내려놓으면 사람들한테 받는 인정과 격려가 사라지기 때문에 일을 못 내려놓는 것인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더 밑에 가면 인정과 격려 그 밑에는 생존이 달려 있었던 거죠. 내가 지금 일을 안 하고 머릿속에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생존이 어떻게 될까 봐라는 마음들이 있어서 제대로 못 쉬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더 그 심층부의 밑에 가면은 한마디로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결국은 가장 심층부, 가장 밑바닥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잘 쉬는 사람은요 하나님에서 안식을 합니다. 왜? 그분이 나를 공급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채워줄 걸 믿는 사람은 제대로 정서적으로 쉴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잘 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리가 안 쉬고 싶어서 안 쉬겠습니까? 이 사회 구조가 그런 뒷받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몰아가야 돼요. 이 자본주의는 항상 그 정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네가 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성과로 말해야 되고 실적으로 말하는 사회가 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참 이 구조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서기 때문에 쉰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쉬는 게 어려운 때문에 안 쉬고 열심히 뛰어가다가 나중에 곤두박질 치는 인생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뭘 제정하시냐 바로 거룩한 안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쉬지 못하는 사람들 또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셨던 거죠. 사람의 욕심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안식을 제정해서 이 안식을 하나님이 굳이 안 만들어놔도 상관이 없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날이 바로 거룩한 안식의 주일이라는 거죠. 이날 뭡니까? 이때는요 많이 쉬셔야 됩니다. 쉰다는 얘기는 영적으로도 쉬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도 듣고 또 같이 가정교회 모임할 때 속 깊은 얘기도 나누고 또 한 가지 신체적으로도 쉬셔야 돼요. 몸을 잘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이것이 진짜로 잘 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예배할 때 오늘 하루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쉬는 거예요. 잘 쉬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이 주일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 생각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했던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지, 지금 이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용을 하시는지를 잘 듣는 그 날이 바로 오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서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편히 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쉴 새 없이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좀 못 쉬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못 쉬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가리고 내 존재감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열심히 하는 걸 우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그 에스겔 14장 3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든다는 표현이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공, 또 한 가지 그 사람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저 사람만 있으면 괜찮은 거 있잖아요. 저 남자만 있으면, 저 여자만 생기면 내 인생이 괜찮아질 것 같은 것들, 그리고 재물의 소유, 이 정도가 되어지면 되어지는 거, 행복한 가정,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이 궁극적으로 자리가 박혔을 때 이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상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존재감이 든든해지고 존재감이 건강해지고 안전을 추구하고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대체시키면 반드시 내가 만드는 그 신이 나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체라는 사람이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 안에서 뭐라고 썼냐면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상을 아직도 느낌이 안 오시죠? 우상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내가 어떤 우상이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럼 도대체 우상이 뭔가요? 이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야 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것만 있으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것, 그리고 저것만 있으면 나도 중요해지는 사람이 되고 안정감이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것,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것.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숭배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 아십니까? 성경적 우상숭배의 정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 인정, 위로, 안전을 자기 지혜나 노력을 통해서 다른 피조물부터 얻어가는 행위,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남편의 사랑이 있거든요. 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부인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요 자꾸 남편한테 채우려고 해요. 또 부인한테 채우려고 해요. 그거는 어느 영역대가 일단은 맞는 부분이 있지만 완전한 만족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만족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계속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투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만족을 줘야 돼요. 그런 기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얻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잔소리 하잖아요. 그죠? 부부싸움이.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언어로 들어가면 무슨 뜻이냐면 손에 입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손에 입을 맞춘다는 뜻이고, 그리고 제사를 지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사고나 마음이나 애정 어느 곳에 푹 빠져 있는 것, 혹시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우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의미가 있는 거, 그것만 있으면 가치가 있는 거, 그런 것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던질 겁니다. 그래도 와닿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우상이 왜 무섭냐면요, 그것만 있으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은 그것을 비율을 맞춰서 환심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에게 끝까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우상이 있었을까요? 저는 대학부 때 간사를 했잖아요, 그죠? 간사하면은 그 대학부 간사를 했을 때 이렇게 예배 끝나면
간사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이렇게 모이면 뭘 하는지 아십니까? 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출석부를 갖고 와요. 그러면 1팀부터 12팀까지 이렇게 뭐죠? 1팀부터 12팀까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있으면 지난주 출석과 팀 모임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제 이름을 부릅니다. 1팀 누구누구 간사님 30명 팀 모임이 있으면 많이 왔네요. 박수 한번 칠까요? 이런 구조였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 그 다음 누구누구 간사님 70명 팀 모임 30명 엄청 잘했나요? 라고 하면서 박수를 쳐줘요. 그러면 그 박수 받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되게 좋아요. 왜? 인정받잖아요. 그죠? 칭찬받잖아요. 그러면 그거 딱 끝나고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들어가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들어가면은 다음 주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는 그 숫자를 어떻게 맞춰야 되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숫자로 얘기했죠. 근데 남자들은요 실적입니다. 성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죠. 그냥 교묘하게 교회 안에 마케팅이 들어와가지고 숫자를 1등으로 세워놔가지고 계속 박수치게 만들어요. 그럼 거기를 줄기차게 뛰어가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 제 삶에 거기서 그 다음날 그 한 주 동안은요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제가 전하신 바가 정말 양떼를 위해 전하는 건지 정말 그걸 채우기 전하는 건지 구별이 안 돼요. 왜? 모든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많이 없을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숫자가 크게 나오면 저는 그때 존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들리는 건 이죠. 문성규 간사님은 부흥하는 간사님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일을 많이 맡기네요. 왜요? 저 사람은 입증이 됐으니까. 숫자적으로 입증이 됐으니까. 이게 무슨 교회예요? 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도 어느 정도 성과를 딱 내야 되지. 그 다음에 인정해서 이름 몰아주고. 물론 회사의 구조가 어쩔 수 없는 건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에 와서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요 한 사람에 대한 생각,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변화된 가정, 그걸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숫자가 저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인정, 또 미래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 좋은 것을요 내가 비율을 맞추고 있어요. 그 숫자 비율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보다는 그게 없어요. 저희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하셔가지고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홈페이지에 설교 클릭수 다 지워버렸어요. 설교 클릭수 나왔거든요. 2,000명, 3,000명, 10,000명. 부교육자들 그거 보고 나는 숫자가 이렇게 높아갔네? 그렇게 말이 돼요. 많이 나오면은 선물을 주고 잠바를 피우고.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요 가장 중요한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관계보다 그 숫자가 하나님보다 앞서 세워가지고 그 숫자가 있어야지 저는 존재감이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걸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교묘하게 그거를 다 영적으로 다 이렇게 커버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설교를 못하지만 설교를 잘할 생각은 이제는 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왜 잘해야 되죠?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여러분도 먼저가 아닙니다. 저부터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나한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잘 듣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게 설교자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장하고 설득하는 것이 이게 설교가 아닌 거죠. 저는 숫자로 얘기했지만 남자들은 실적입니다. 성과입니다. 그것이 존재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힘이 붙이고 어려워지면 없어지게 되면 내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파워 소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일하는 사람들한테 파워 소스가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 분노와 불안과 낙심이 옵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완벽주의, 일중더, 만성적인 우유부단, 남의 삶을 통제하는 욕구마저도 결국은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아주 일가를 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보다 높이 세우면 그 비율을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 지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지난주 히스기야 왕 보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습니까? 그렇죠? 3대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아사 왕 다음으로 히스기야 왕. 남유다에서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아수르의 집요한 공격이 왔죠. 25살에 왕이 됐죠. 아버지 아하스의 국가 운영 실패로 온통 나라가 우상으로 물들였는데 나라가 재정 파탄냈는데 히스기야 왕이 뭐 했습니까? 25살 때 뭐 했죠? 첫 번째로 성전 수리하잖아요. 왜 성전 수리 왜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개혁은 그렇게 한 거죠. 성경적인 개혁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시작됐던 거죠. 두 번째 뭐 했다고 했습니까? 200년 동안 뭐죠? 끊어진 유월절을 다시 회복을 시키잖아요. 뭐죠? 나와 십자가의 관계가 무엇인지, 너의 출발점이 어딘지 그걸 다시 한번 집약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였습니까? 신정 국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이런 기능들을 보장해줘야지 성전 제사가 온전히 들어간다는 생각을 갖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명령했죠?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전 예복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의의를 통해서 이 3단계를 통해 가지고 국가 파탄이 일어났던 유다를 다시 한번 일으키게 되었던 명실상부한 왕이 됐죠. 근데 그 핵심에는 히스기야가 잘했던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연합했던 그 힘이 있었기에 이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요. 여호와께 연합의 단어가 말라크라고 했죠. 꽉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히스기야에서 나왔던 그 힘은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 일이 나왔던 거지 결코 자기의 힘으로 나왔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지난주에 저도 은혜가 됐고 얼마나 은혜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완전히 사람이 버려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이런 왕이 있을 정도로 히스기야가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어떤 일이 생긴지 보실까요? 오늘 보세요. 이렇게 멋있던 왕,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적인 왕에 살았던 이 왕이 너무 달라진 모습이 보여집니다. 13절 보십시오. 사람이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4년째 되었기에 아시리아와 사내립이 이를 공격하며 사내립은 성벽으로 굳건하게 둘러싸인 이들의 모든 성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네. 자, 히스기야가 왕이 있은 지 14년, 약간 시간이 지난 왕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히스기야는 안 했던 거예요. 정권이 초반에는 국정이 70% 넘어도 나중에 좀 더 떨어지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도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고 시간 지나니까는 뭔가 약간 좀 희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큰 원인은 뭐냐면 13절에 나옵니다. 누가 쳐들어왔다고 하죠? 예,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라는 저 왕이 유다를 공격을 했던 겁니다. 저 왕은 상당히 유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 역사 말고 일반 역사, 세속 역사에도 저 왕에 대한 이 비문이 참 많은데 원래 저 사네립은 저 왕은 누가 1차 공격 대상이었냐면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1차는 누구였냐면 당시 애굽,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죠. 원래 1차 공격 대상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를 쳤을까요? 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왕의 조공에 대해서 조공을 드렸습니까? 아니면 거부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네, 어떻게 했죠? 조공을 거부했어요. 그죠? 너 바쳐라 했을 때 저는 안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죠. 최근에 나왔던 남한 상성처럼 조공을 바치지 말고 우리를 지켜낸다 라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조공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블레셋을 쳤죠. 근데 이때 이 내간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 왕의 그 머릿속을 건드렸어요. 왜 건드렸냐면 아스루 왕은 애굽도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그게 유다가 그걸 가가지고 건드렸으니까 화가 났던 거죠. 누구든지 자기 밥그릇을 건들면 여지없습니다. 회사 안에도 마찬가지죠. 밑에 있는 젊은 직원이 치고 올라면 나이 든 상사들은 표는 안 내지만 누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후배를 키워준다고요? 그 몇 프로 될까요? 젊은 사람이 재능이 있고 뭐가 있으면 후배들이 키워지는 상사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자신의 밥그릇 때문에 은근슬쩍 이렇게 누르는
경향이 세상에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밥그릇의 문제는요 엄청 큰 거예요. 묘하게 돌려서 이야기할지 때가 되면 언제든지 머릿속에는 저 사람은 언제 내칠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한테 의지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지금 아수르는 애굽을 쳐가지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이 중에 그래서 유다를 먼저 쳐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애굽으로 가는 지름길 때문에 이 지역은 반드시 쳐야 될 거였어요. 그래서 유다를 공격했던 거예요. 자, 히스기야한테는 지금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을 지금 아수르 왕이 함락했냐면 13절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 사내립은 성벽으로 굳건하게 둘러싸인 유다의 모든 성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저쪽 오른쪽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이라고 나오죠. 저 견고한 성읍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사내립이라는 그 비문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했던 묘지 같은 거 세웠던 비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이 몇 개를 함락했냐면 46개입니다. 46개고 거기에는 요빠, 에그론, 딥나, 라기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운데 그래도 나름대로 요새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은 모두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애굽 이제 유다를 쳐들어왔죠. 모든 성은 다 이렇게 함락됐죠. 그러면 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면 이때 히스기야는요 뭐 했으면 좋겠을까요?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 13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그 내용이 한 절도 없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 순식간에 이렇게 넘어진지 몰라요.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소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가 있어요. 오늘 신앙 좋다고 해서 내일도 좋은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죠.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히스기야가 라기스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자신을 보내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곳에서 떠나주십시오. 그러면 요구하시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히스기야에게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요구하였습니다. 네, 보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아시리아 왕에게 사신을 보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잘못했대요. 이게 지난주에 히스기야에게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성전을 수리하고 200년 동안 끊어진 6월절 형사를 연결시키고, 그죠? 성전 기능을 회복시켰던 히스기야가 위기 순간이 오니까 그 사내립 왕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조공을 안 바쳐서 죄송하다고. 지금 무릎 꿇고 비는 장면인 거예요. 어떻게 이 왕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이 히스기야의 그런 멋있는 모습은 다 사라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어디서 그런 얘기합니까? 라기스라고 하죠. 저 라기스가 어떻게 곳인지 아십니까? 저 라기스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4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저건 상당히 요새화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상당히 요충된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범죄했다고 벌벌 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거죠. 저도 직장생활을 잠깐 했는데 믿음이 사라지면요 상사가 두려워집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연합이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요 환경이 두려워져요.
평상시에는 쿨했던 그 사람의 관계가 갑자기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 눈빛을 보냈지? 왜 저런 말을 했지? 이게 모든 게 다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한테 매이는 겁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죠. 믿음이 이렇게 연합이 사라지면 온데 갈 데 없어요. 그 당당했던 거, 저는 술 먹지 않겠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했던 그 자신도 사라지고 위기가 생기면 갑자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아니, 좋은 게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했던 일들, 막 그런 일이 생겨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누구의 방법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본대로 해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이 떨어지면 본대로 합니다. 15절, 16절 누굴 거두죠? 보세요.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15절 성전과 왕궁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사내립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비참한 거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문과 문 기둥에 자기가 입혀놓은 뭡니까? 금을 벗겨내어서 아시리아 왕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누구랑 연상되나요?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하스였거든요. 그 아들이 히스기야였어요. 그죠? 근데 그 아하스가 위기가 오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조공을 마친 거거든요. 그 똑같은 형식을 쫓아서 해나갑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사라지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툴과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툭툭 나옵니다. 툭툭 나와요. 금을 벗겨줬다고 했죠. 많이 갖다 줬어요. 더 이상 돈이 없는 거예요. 국가 재정에. 제가 그 역사를 보니까 금만 갖다 준 게 아니었어요. 뭘 갖다 줬냐면 보석을 갖다 줬고요. 상하 의자, 침상, 귀한 목재, 남녀 음악사, 심지어는 그의 딸도 갖다 줬어요. 그리고 궁녀들을 다 갖다 줬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그래서 이런 설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히스기야를 본받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느 한 구절도 인간의 완벽함을 드러낸 것이 없습니까? 오직 한 분만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오직 한 분만이 완전한 신이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히스기야 너를 본받지 아니에요. 그가 했던 방법이 우리가 본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완전하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으면 기대치를 많이 낮추셔야 됩니다. 안 낮추면 그 절망이 엄청 큽니다. 인간은요, 의지할 사람이 아니라 이거 도와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연합이 사라져 버리니까 붙어있는 말라크, 꽉 붙어있는 일이 사라지니까는 원래 습관들이 나온 거죠. 근데 그 원래 습관이 누가 알려준 겁니까? 아버지가 본대로 한 거예요. 이번 주에 아내랑 저랑 상당히 중요하면서 진지한 얘기를 좀 했어요. 부부간에. 혹시 앞으로 이제 가정을 가져야 할 미혼 분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현재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분들도 한번 같이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하나님과 가족 치료 전문가 한 교수님은 두 가지를 깨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부부에 대한 그 환상을 깨라는 거예요. 일심동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환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부부가 사는 것은 기적이라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아내랑 목요일인가요? 화요일 날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자녀의 교육관과 경제관과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저는 항상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은 한 번씩 부딪히는 일이 생겨요. 이상해요. 그래서 차에 어떤 악한 얘기였나? 그래서 그런 생각, 이상하게 차만 타면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차를 타서 싸운 게 아니라 원인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주 진지하게 그 얘기를 발견해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그 자녀를 키우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키우는 방식, 교육관과 경제관과 가치관이 저와 아내가 정말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왜 확연히 다를까라고 봤더니 자라온 원 가족의 환경이 달랐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저희 가정은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형님도 그렇고 일찍부터 자수성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혜택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늦게까지 후원을 많이 받았어요. 후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후원을 늦게까지 받다 보니까 부모님과 독립 없이 후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독립이 안 되니까 남이 나한테 해주는 모든 것들이 의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머니가 주시고 아버지가 주시고 형님이 돈을 주니까 당연하게 생각한 거죠. 근데 한 번 말씀드렸죠. 형님이 다 끊고 어머니 다 끊고 제가 혼자 결혼해서 살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경제 지원들이 다 끊어지고 난 상태에서 비로소 오는 게 뭐냐면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주는 밥 한 끼, 사주는 밥 한 끼, 사주는 커피 한 잔이 그냥 번 게 아니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아서 우리 자식들만큼은 무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이 줄 수 있지만 아껴서 주는 법을 주고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겠다. 이런 저한테는 그런 경제관이 있어요. 근데 아내는 달라요. 저희 장모님은 정말로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머니예요. 다 퍼주세요. 그러니까 희생이에요. 완전 희생이세요. 그러니까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는 정도로 저희 그 장모님은 다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한테 10만 원 넘는 거 사줄 수도 있고 5만 원 넘는 거 사줄 수도 있지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도요. 때로는 적은 것이라도 라면을 사 먹더라도 거기 같이 있게 할 수 있게끔 교육시키지만 아내는 좀 더 우리 아이한테 맛있는 걸 먹이고 싶고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처음으로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 이것을 조정을 했어요. 왜?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또 한 가지 교육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부 얘기는 꼭 부부 얘기만 적용하지 마십시오. 가정교육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저나 우리 지금도 자기가 교육을 받았던 지도자 또는 부모한테 받았던 행동 그대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도 그렇게 대우합니다. 자기 부모님들이 헌신적이면 그 양떼들한테도 헌신적이에요. 그게 바로 원가족이에요. 그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교육관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이가 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간섭을 많이 안 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그렇게 또 살았고 근데 제가 살아온 인생이 맞다고는 볼 수는 없잖아요. 틀리다고 볼 수도 없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차 안에서 한 3시간 동안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동안요 덮어놨어요. 왜 덮어놨냐면 그 이야기를 하면 항상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요. 그래서 결혼 전, 미혼 때 이 이야기들을 충분히 하지 않고 억압해놓고 회피해놓으면 이 문제는 반드시 살면 터집니다.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다 보면 성격 차이 아닙니다. 성격 차이도 있고 기질 차이, 그 사람의 살아온 배경의 가족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자기가 부모한테 배운 그대로 그걸 투영합니다. 우리 자기가 키웠던 어머니가 헌신적이면 부인한테 그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이렇게 했어. 왜 그렇게 안 해줘? 그리고 딸들은 아버지가 우리 딸을 이렇게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그랬으면 남편한테도 그걸 원해요. 그렇게 안 해주면 안 돼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배웠던 원 가족의 기준들을 갖고 남편을 보고 부인을 보면 갈등이 일어나죠. 우리는 새로운 가정인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조정이 필요합니다. 얘기를 하셔야 돼요. 부부싸움은요, 해야 됩니다. 안 하고 덮어가면 더 물이 커집니다. 영적인 가정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일어났죠. 그러면 피하지 마시고 직면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다. 이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누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갈등이 두려워서 어떤 한 사람 피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언제 튀어나온 줄 아십니까? 어느 정도의 적절한 환경이 나오면 그게 막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해소가 안 되면 계속 멈춰 있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항상 한 번씩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그것은 결국 그 문제가 해소가 됐던 게 아니에요. 눌렀던 거예요. 아이, 내가 참고 말지. 분이 고생하는데. 이거는요, 모든 영역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역에 마찬가지. 오늘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그죠? 아하스가 했던 유아 정책,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제발 살려주세요. 이거를 하려고 했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똑같이 하세요. 위기순간이 되니까. 신혼 때는 몰라서 안 싸우고요. 또 두 번째는 몰라서 안 싸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겉으로는 얘기하고 있는데 밑에서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는데 수면 밑에서 싸우는 부부도 많습니다.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상당히 나이스한 이야기를 오가고 있지만 내면에는 막 갈등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자녀를 통해서 제 3자 이야기를 하고, 결혼 전에 또 지금 부부 관계 가정 가운데 혹시나 성격과 기질과 원가정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랑은 정말 이 얘기를 한 4시간, 3-4시간 나눴어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나 이런 관계 잘안한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사치를 안 해요. 근데 뭔가 크게 썼을 때 저는 그때가 마음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크게 쓸 때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는 부모님 살다 보니까는 가치관이 다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힘들다. 아내는 알고 봤더니 장모님이 그렇게 키운 거죠.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더니 해소가 되더라고요. 해소가 되고 서로 중간 지점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오늘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그대로 행동을 하고 나서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했을 때 21절 보십시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왜 아버지 쪽으로 갔냐라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 이렇게 망가졌을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나라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는 모양인데 이 지혜는 부서진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의 요새에 따라는 찔려서 다칠 뿐이다. 이 지혜의 왕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저에게 누가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이방 왕이 히스기야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불신자 입술을 통해서 문제점을 드러내실 때도 있어요. 꼭 믿는 사람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불신자 입술을 통해서도 드러내십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뭐라죠? 이집트를 믿고 의지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답이에요. 히스기야 무너져도 큰 이유입니다. 뭐 한 겁니까? 네. 히스기야가 누구랑 동맹을 맺은 거냐면 바로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던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한 분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모든 이 문제를 시간이 지나니까 애굽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거기를 손을 잡은 거예요. 손을 잡고 저것만 애굽만 의지하면 안정감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든든함이 생기고 존재감 되는 거. 결국은 히스기야는 누구를 우상 삼은 겁니까? 애굽 우상 삼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애굽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4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우상을 식별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은요, 내가 어떤 따로 신경 쓸 일 없을 때 저절로 흘러가게 하는 그 생각들이 있죠. 그게 여러분의 우상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한 달치를 한번 뽑아보십시오. 그 재정의 소비가 어디로 많이 되는지. 세 번째로 아주 교묘한 건데요.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응답이 꺾일 때 그 사람의 반응과 자신을 보면은 자신이 실제적으로 뭘 붙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절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낙심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폭발하고 절망했을 때 그 부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근데 그 부분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영역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장 이게 감춰 있어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감정인데, 당신이 과로를 하면서까지도 그 밤을 새워가면서도 졸음을 물리쳐가면서 그 일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것만 있으면 내가 만족과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걸 보면 자기가 지금 어디를 추구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우상 식별법은 팀 켈러가 그 교회 대상 청년들이 했던 대상법을 갖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70대 때 비전을 받았죠. 비전은 받는 겁니다. 비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씨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을 했는데 20-30년 동안 아이를 안 주셨어요. 불임의 고통은 엄청 큰 겁니다. 근데 20에서 3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때가 돼가지고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을 태어났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게 일려준 산에 가서 거기서 그를 뭐하라고 하죠? 번제를 드리라고 해요. 불임의 고통, 20-30년간 고통에 있었던 아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모리아 땅 가서 번제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럴 때 칼을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순종했죠. 그래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존재는요, 단순히 아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표현했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가지고. 이 표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대 이 가부장으로 이 아들 모든 걸 다 했으니까 이 아들만 생기면 나의 수치와 무시를 다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없잖아요. 이 아들만 있으면 나는 존재감이 생기고 이 아들만 생기면 나의 모든 수치가 덮어질 거니까. 나중엔 그 아들을 기다렸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숭배의 대상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잖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됐다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다.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삭이 우상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들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때 만약에 이 일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냐고. 뭐 20-30년 동안 기다렸던 애를 죽였는데 왜 개입하셨을까요? 왜 이런 엄청난 일을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있으면 그걸 만약 개입하지 않으면 그 사랑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우리를 지배합니다. 만약 그렇게 힘들게 되는 자식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키웠을 것 같아요? 애지중지 키웁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 그 아이한테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몰빵합니다. 그럼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섭섭하게 하면 그럼 못 견디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지금 내 삶에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 희생과 기다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아들을 바라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이루는 수단이 되는 건지를 봤을 때 후자였어요.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교묘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가는 그런 미묘하고 아주 교묘한 형태가 있었던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는 그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혹시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빼내기 위해서 우리 삶에 지금 현재 계속 어려움에 두거나 뭔가 지금 뒤집어지는 일들이 생기고 뭔가 답답한 상황들이 있을 때 있다면 조금 더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삭이 나와야 돼요. 이삭이 빠지고 하나님이 서야 돼요. 그거 안 되면 나중에 그 이삭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끝까지 이렇게 가지 않죠. 그러다가 나중에 19장에 가서 비로소 자기가 뭐의 우상에 빠졌는지 알게 됐죠. 애굽의 우상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고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와 이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리라.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 보니 산 송장이 되었더라. 다시금 원래 회복이 됐습니다. 애굽이 빠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니까 다시금 히스기야의 모습이 본래 되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막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 아주 교묘하게 숨겨둔 이삭들, 그리고 그 수단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성령의 조명 안에 흘러나와서 다시금 원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여기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을 천천히 해볼게요. 네, 빨리 하지 마시고요. 우리 천천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천천히.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우상을 깨뜨리십니다. 구주의 십자가 천천히.